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들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여 받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약속대로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생명과 복이 저들과 저들의 가정에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라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나 심판이나 저주나 사망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생명과 복과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저주를 받으라거나 사망에 이를 거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과 복과 미래와 희망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목적도 마찬가지이고요. 성령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고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문제는 받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그거를 고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평안과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도 율법도 예수도 성령도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입니다. 은총은 뭔지 잘 아시죠? 은총의 다른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행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앞에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겠지만 학개서에서 말한 보이는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스가랴서 앞에서부터 말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회복하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거민 유다 족속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영광과 영화를 누리게 될 거란 얘기를 막 얘기하시는 게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런 게 이스라엘이 유대가 잘해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을 만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총을 주신다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좋아하고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심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도 사실 어려울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온 구절들이에요. 간구하는 심령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애통하고 통곡하고 이렇게 돼 있죠. 간구하는 심령이 왜 애통하고 통곡하는 대로 가지? 라고 그래서 다시 원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간구하는 심령이 아니고요. 뭘 간구하느냐? 용서를 구하는 심령이란 말이에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간구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심령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누구에 대한 애통이냐, 누구에 대한 통곡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찌른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은혜를 풍성히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 행복하고 은혜 받으면 기쁘고 은혜 받으면 찬송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좀 더 성숙되어져서 어린아이와 같다면 선물 받으면 좋고 자기한테 유익하면 좋고 그런데 철이 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엄마 아빠 주머니 사정이 뻔한데 날 위해서 예를 들어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학교 들어갔다고 장 100 몇십만 원짜리 200 몇십만 원짜리 뭐 컴퓨터를 한 대 사줬다고 칩시다. 뭐 양복을 한번 해줬다고 칩시다. 그걸 딱 받는 순간 그냥 기쁘고 윙안할까요? 그냥 기쁘고 윙안한 건 애입니다. 애. 어느 정도 철 들었으면 부모가 이거 하나 해주려고 얼마나 못 먹었을지, 얼마나 수고했을지, 얼마나 땀 흘렸을지, 얼마나 남 앞에서 굽신거렸을지 생각이 나서 차마 못 받게 되죠. 받기는 받아도 그 마음에 묵직한 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오늘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널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죄 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말이란 얘기가 아니라 은혜는 받아서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결국은 내 죄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 완악함이 예수를 찔렀구나. 내 고집스러움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게 했구나. 내가 무지해서 예수의 마음에 대못을 받았구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굉장히 많이 무너뜨렸겠구나. 이런 생각에 통곡과 애통함이 드는 성숙한 신앙의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 오늘 그 뜻이에요. 단순히 선물 받았다고 짝짝짝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눈물이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바로 그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싶어 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과 복을 막 얻고자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보면 생명은 분명히 얻긴 얻은 것 같아요. 은혜로. 그런데 복은 잘 못 받은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 배우겠지만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건대로 하지 않아서 못 받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도 은총은 우리가 되게 잘 받았는데 뭘 못 받았느냐? 간구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심정은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저 할렐루야, 그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났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언제 느낄 거냐? 굉장히 강대하고 아무도 자기 적군이 없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다 잘 될 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애통하며 울 거다. 우리는 이런 걸 받아 누릴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나 같은 걸 왜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이렇게 수고했으니, 그렇게 기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할 만큼 했으니 난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 같은 걸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편식하는 아이들처럼 내가 받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골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좋은 다른 부분들을 잘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잘 받아서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섬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예배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낮아지고 그 다음에 베푸는 것. 이 간구하는 마음, 이 애통하는 마음, 이 통곡하는 마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바로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어떻게 하는 게 낮추는 걸까? 그 앞에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막 그냥 센 소리 내가면서 막 슉슉거리고 그게 마귀를 대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같은 말이에요. 마귀는 대적한다고 귀신 쫓는다고 펄펄 뛰어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면 그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펄펄 뛰어다닐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복종만 돼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아무리 잘해도 복종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지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낮추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복종하는 게 마귀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종되면 굳이 나가라 들어가라 하지 않아도 원수는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복종이 안 되니까 어거지로 쫓아내는 거죠. 복종이 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가만히 보세요. 제대로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굳이 불러내어 쫓으신 경우가 없어요. 실로암 못에 가는 그런 맹인에게도 그 어려운 길을 가라 하는 말에 복종해서 가니까 굳이 나가라 들어가라 하지 않아도 귀신은 떠나고 병이 나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것 자체도 왜 능력이 나타나느냐? 복종하기 때문이고요. 기도에 왜 능력이 나타나느냐? 복종하기 때문이에요.
복종함이 아닌 기도, 복종함이 아닌 은사 역사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도 아니죠. 그저 자기 자랑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자신을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 성경책 가까이 배고자 하면 가까운 건가? 교회에 맨날 나오면 가까운 건가? 그 다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은 것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한 마음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맨날 오는데 새벽부터 밤중까지 교회를 안 떠나는데 여전히 두 마음에 싸우고 여전히 죄를 회개함은 없고 남들보다 의가 강해서 이랬네 저랬네 막 그러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삶 한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마음을 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수밖에 없죠. 자기 고집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슬퍼하며 왜 애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이 잘 안 되니까. 회개하고 두 마음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내가 살아서 불쑥불쑥 올라오니까. 이놈의 게 왜 안 되는지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하고 괴롭고 내가 나를 봐도 속상해서 울며 애통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삶이에요. 이게 은혜 받는 삶이에요. 물론 은혜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회개하며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낮추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일 만한 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살고 있나?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며 울자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 얘기를 썼느냐? 이때가 무슨 사건이냐면 요시야 왕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마지막 의인이었어요. 더 이상 소망도 더 이상 본받을 만한 사람도 더 이상 쫓아갈 만한 사람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낙심 가운데 울었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에 포로로 잡혀간 상황 아닙니다.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서고 나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고 그러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제대로 잘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슬퍼하냐? 자기 맏아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 그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회개가 잘 안 돼서 주의 은혜가 내게 막 넘치도록 느껴지지 않아서 어느 정도까지 괴로워하며 울며 기도해야 되느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애타게 기도하는 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수능 시험 날만큼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쪼들려가지고 답답할 때만큼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주신 걸 내가
못 받은 거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편하고 좋으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들이 참 재밌습니다. 다윗과 그 아내들이 따로따로 기도하게 될 거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족들 예외 없이 남편과 아내, 자식 한 사람이 대표로 회개하는 거 없이 다 각각 따로따로 자기 믿음대로 회개하게 될 거야. 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죠. 선지자고 누구고 상관없이 그 아내와 가족들 다 각각 따로따로 회개하게 될 거야. 레위와 시므이는 제사장 직분을 가졌던 족속들입니다. 제사장이라고 괜찮냐? 다 필요 없어. 너희들도 똑같이 은혜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나머지 족속들도 다 따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각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구원은 각각이다 이런 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어떠냐? 회개는 분명히 각각이에요. 구원은 나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내 자식이 영향을 받고 내 남편이 영향을 받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셨으니까. 그러나 회개는 각각이에요. 목사라고 회개 안 해도 된다? 천만에. 왕, 선지자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 내가 간구하는 심령이 없는데, 애통하는 심령이 없는데. 몸 아파서 애통한 거 말고, 남들보다 못 살아서 애통한 거 말고, 내 자식이 앞날이 암담해서 애통한 거 말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복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한 거 말이에요. 그 애통한 마음을 우리에게 막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가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성하는 그림. 스가랴서의 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성령 충만한 진짜 성전이 어떤 사람이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항상 받는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그를 따르며 막 울던 여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만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네 영혼 위해서 울고 네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우리는 정말 오늘 저녁에 좀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하고 좀 힘들어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잘 되겠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계 있는데 어떻게 잘 되겠지? 지금까지 헌신하고 11조하고 나름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괜찮게 살았는데 어떻게 되겠지? 우리 애가 지금 저렇지만 뭐 그래도 시간 가다 보면 어느 게 뭐 되겠지? 아니요. 성경은 언젠가 되겠지라고 얘기하신 구절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각각이에요. 각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간구하는 심령이 내 안에서 분명히 쫓아나오고 그 응답된 증거를 가지고 내 입의 말로 삶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일들로 무언가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 되지 않고 이대로 계속할 거예요.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뒤늦게 통곡하며 슬퍼해 봐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직 은혜가 있는 그때, 아직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는 이때 오늘 저녁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은혜와 은총과 은사들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을수록, 은총을 기억할수록
은사를 사모할수록 우리 안에는 정말 통곡하며 애통하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회개가 간구하는 심령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 각각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낮아지며 주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은총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그들을 용서케 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회개하며 고침받아가며 사는 모습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